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상국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상국가입니다. 자, 한 주간의 중간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막 전라도 이 지방에는, 이 목포 쪽에는 어제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무리를 그냥 떠다니는 느낌이었었어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 있으면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를 텐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그냥 물이 막 넘쳐나고, 또 오늘은 또 서울 인천 쪽에, 또 중부 쪽에 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하나님 보호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민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민수기까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 어성경에서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딱 찍고 가면서 그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성경은 그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관통해서 읽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만들어준 게 이제 내비게이션, 어성경의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역사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건 순서대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붙어 있는 것은 종속 목록이라고 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레위기, 신명기. 이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가 쓰여져 있고, 민수기 상황에서 신명기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게 종속되어 있다 해서 종속 목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역사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인데, 이 레위기, 신명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레위기, 신명기가 어렵다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읽는다고 하세요. 예, 막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읽기에 조금, 이거는 역사 순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려지는 이러한 만남, 이렇게 제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왕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학문적인 이러한 것을, 역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전제로 하고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는 이제 역사, 민법, 헌법, 이런 법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그리고 음식에 관한 법, 그리고 이런 의료, 이런 아픈 거나 이런 이 병이 들었을 때, 그런 우리나라의 기관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의료, 또 사회보장, 이런 그런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법들이 여기에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레위기, 신명기는 어디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저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앞으로 들어갈 땅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법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게 가나안 땅에 정보가 들어있는 게 레위기, 신명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위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땅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자신을 위한 신들, 바알 아세라나 뭐 전쟁의 신, 뭐 그런 것들을 섬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통치함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땅에 가서 살아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억을 하시고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미리 정보를 주셨다. 그 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왜 죽여야 하는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 땅의 거민들과 섞여서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화, 그러한 남색하고 여색하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가나안 땅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들,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 성을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을. 근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는 것이 이 레위기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법 주시는 시내산에서. 그래서 현 위치는 모압 평지 위쪽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디에서 쓰여져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다. 언약하셨고 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성막 안에 거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신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신다. 지금을 따지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성령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 같이 성막에 가는, 그러니까 뭐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만나는 것, 제사를 통해서 누구나 함께 차별 없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 레위기의 제사라는 게 담겨져 있고, 또 절기, 하나님이 제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후대의 사람들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2대의 이삭, 야곱, 이렇게 후손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구나. 이 유월절, 이 억압 속에서 건져내셨구나. 우리들의 조상들을 건져내셨구나. 이것을 후대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제사와 절기와 여러 가지 뭐 먹고 사는 것, 뭐 더불어 살아가는 법, 가나안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의식주나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사명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거 이렇게 구별되게 먹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고아를 과부를 이렇게 소외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박대를 당한 것처럼, 천대를 당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같이 돌보라. 그래서 그런 고아와 과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이런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구별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 정보를 주셨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했지,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해요. 이 요단 동편 쪽에서 이제 모세가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셨는지 이런 역사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점 전이가 4장부터 26장까지 있고,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가 27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신명기는 역사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쓰여진 거고, 얘는 붙어 있는 성경 목록, 종속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배경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땅을 이제 점령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도 다 죽어요.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사사기에서 할 건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맨 위에 파란색 글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갔는데 이 여호수아마저 죽었어요.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쫓아서 모세가 말했던 것,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땅 찾기를 하는, 전쟁을 통해서 땅 찾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2장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얘기를 하시고, 여호수아가 여기서도 6장에 보니까 맨 위에 여호수아가 죽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조상들한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세대,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딱 끊겼어요. 이 제자 양육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여호와를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제가 오늘 사사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광복절. 근데 이 사사기와 이 광복절에 대해서 좀 이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침 하나님이 이렇게 광복절의 의미와 이 사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나. 하나님 계획이 참 섭리 속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자, 우리 한번 광복절 얘기 잠깐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 광복절은 8월 15일, 이틀 남았네요. 이 광복은 1945년 약 79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본의 그러한 제국주의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제가 제일 가장 싫어하는 게 국사예요. 국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따지면 저는 그 세계사, 국사, 국어는 그냥 중간. 근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선생님인데 궁금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무슨 과목의 선생님인가? 그래서 만약에 세계사였으면 제가 긴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계사나 국사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근데 다행히 우리 목사님이 맞춤법 철저히 하세요. 이런 국어 선생님이랑. 근데 여기 성경 제가 그렇게 세계사나 이게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은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 세계사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제가 한자는 되게 좋아했어요. 한문은 좋아했고, 근데 세계사는 좀 안 좋아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물리나 이런 자연, 지구과학이나 이런 게 더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변동되는 거. 이게 재미있는데 국사는 막 끝이 없어. 막 알면 또 알고 막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본의 그러한 제국주의 치하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을 했잖아요. 이 일본이란 나라가 잘 보니까 되게 잔인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되게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잔인한. 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냐면 이때 당시 우리 이제 1945년 전 1900년대에 러시아랑 싸워도 이기고 청나라랑 싸워도 이기는, 그냥 완전 이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완전 강대한 나라.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막 이 위쪽을 그냥 다 뻥뻥뻥뻥 다 이렇게 뚫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00년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게는 아픈 상처이겠지만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이제 백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그 1905년도부터
우리가 한일 합병해서 일본에 완전 속해 있던 우리나라가, 빼앗긴 우리나라가 한 30년, 35년 만에 해방이 된.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억압이 돼도 한 35년, 40년만 참자. 우리 그냥 참으면 안 되고 신앙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1945년도 8월 15일 날 미국의 그런 미국의 이제 너무 막 사람을 막 일본이 막 죽이고 막 피해가 입으니까 미국이 그냥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백기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이렇게 해방이 됐어요. 이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의 나라와 자유와 독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1910년부터 45년 그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주권을 빼앗고 우리 민족의 자유와 문화를 억압한 정말로 이렇게 잔인한 이러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쟁한 정말 3.1 운동가,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서로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민족성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투철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3.1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진 거예요. 이 3.1 운동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일제에 억압된 상황이었지만 이 3.1 운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일본의 이런 구속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 내 맘대로 살던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문명, 이 바벨론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을 택해서 씨를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에게 또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국가, 하나님의 이상국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도 만드셨고 법도 주셨고 땅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취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다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레위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 모세를 통하여서 또 조상들의 그러한 전통 흘러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아예 잊어버린 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택하여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막으로 내가 너희 함께 할 것이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2장 1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막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그래서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면 그들은 또 다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 사사를 보내줄 때는 평안해. 평안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돌아가. 이게 사이클. 억압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시켜서 구원시키고 또 평안하다가, 이 사이클이, 이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12번을 참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한두 명, 3명, 우리 보통 3번 얘기했어. 3번 얘기했어?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 12번이라고. 12번의 사사를 보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우리 17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사기 17장에 이 구별되어야 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타락을 해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 집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17장을 읽어보시고요. 표시를 하세요. 동그라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는지, 또 이 레위인이 또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모습들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마저 다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장, 17장, 18장, 19장은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그래서 그 타락한 결과가 한 이스라엘 지파를 정말 없어질 정도로 전쟁이 생기게 되는 것까지 정말 17장부터는 아주 그냥 극에 치닫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부터 21장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설명하다가는 또 2시간을 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투쟁하고 바랬던 것,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것을 막 일본과 저항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지 않잖아요. 우리 저항하지 않아요. 섞여 살고 따돌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와이프 집사님의 말을 통하여서 막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되면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항이거든요. 저항. 근데 그러한 저항을 극소수가 해요. 신앙인 믿는 사람들이 그 저항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에이, 한잔 해. 그냥 넘어가. 주일 넘어가. 예배자리 오늘 말고 또 있잖아. 다음 주에 있잖아. 뭐 이렇게 신앙을 적당히 믿어. 저도 처음에 세상 친구들이랑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 친구들이 적당히 믿어 하더라고요. 적당히. 반반 믿어. 네, 반반 믿어. 주일도 주일에 그런 봉사나 이런 것도 적당히 나의 생활도 지키면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넘어가거든요. 그냥 다음 주도 있지 뭐. 그래 내가 집에서 잘 하면 되지. 봉사 또 다른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요. 넘어가. 근데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 친일파도 있었어요. 이때. 그냥 친일파로 살았으면 편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저항을 했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이상국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 국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꿈꾸거나 생각하는 가장 완전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 이 이상 국가라고 하는 건데, 이 이상 국가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배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건데, 이 이상 국가라는 이 단어는 누가 했냐면 이 플라톤이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가 이상국가라는 단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자 얘기도 할 거거든요. 이 시대가 비슷해요. 이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이고 공자는 이 중국에서. 근데 공자가 아까 한 100년 요 사이 조금 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내가 이제 그때 로마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통치를 했다 했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를 통치했다고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에 사람이 플라톤 위에 사람이 소크라테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난 이 역사 좀 쭉 누가 한번 싹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를 모른 채로 성경을 읽고 막 이런 거를 하니 얼마나 이게 알아듣기 힘들겠어요. 이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이데아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 많은 것을 방대한 것을 하려니 얼마나 내가 막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플라톤, 이 사람도 이상국가, 이상적인 정말 이상국가가 되려면 정말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근데 이 플라톤은 뭐 세 종류의 그런 계급을 나누면서 이렇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PPT라고, 플라톤도 그리스의 신학자인데 이 이상국가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서 잘 세워질까? 이 사람이 외치는 거는 배워야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배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도 있고, 제가 또 PPT를 하나를 더 띄울 거예요. 오늘은 그 이상국가를 생각을 하시고, 공자라는 사람이 할게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커트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 그러한 나라여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 그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을 때는
이 세상 나라의 모델로서의 그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상국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공자의 이상국가의 기준은, 이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도 아주 혼란한 시대였고, 이 성주들이 자기가 서로 왕이 된다고 했던, 그런 주장했던 시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론을 정리를 합니다. 이 공자가 이상적인 나라. 그게 이제 조건이 뭐냐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공자가 이상 국가를 이룩하려면, 이상적인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누가 왕이 되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건을 막 이렇게 뒤지다가 이 요나라와 요항제와 순항제가 이렇게 통치하던 그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의 기록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항제가 이런 노래가 발견이 되는데, 요항제가 이 왕궁을 시찰하는 중에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강구요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임금이 백성을 잘 보살피니 어느 구석에도 부러움이 없다네. 알 듯 모를 듯 우리 모두가 임금님 덕에 산다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임금님이 되게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 이제 지방으로 이제 시찰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지방을 가니까, 이게 이제 격양가라고 하는데, 이런 농부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돌아와 쉬노라.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 갈아 먹나니 임금의 권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것은 임금의 권력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편해서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로 왕이 만약에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이게 패도정치, 이 강압하고 막 무기 억압하는 것.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정말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잘 살아서 하는, 이런 억압된 통치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왕이 잘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공자가 생각한 이 왕도 정치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덕치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덕치주의를. 그래서 이 반대는 이제 덕이 아니라 이제 제압하는 이 패도 정치. 그래서 요순 시대로 이제 돌아가자, 이런 태평성대 이루는 그러한 덕치의 사상으로 가자 한 게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정치를 하려면 수신제가 평천하, 이상국가를 하려면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이 제가 가장이 되어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치국, 그가 국가의 왕이 되면 평천하, 그 국가가 편안해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바르게 한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그가 국가의 왕이 되면 그 국가가 편안해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하고, 또 종심소욕 불유구,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이게 즉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건데, 여기 종심소욕 불유구를 볼게요. 자, 지학. 이 지학은 학문의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어야 한다. 우리 이제 9살이잖아요. 15살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학문의 뜻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30세에 일입 뜻을 세우며 40세에 불혹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나이.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어떠한 뜻을 두어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은 사람, 하늘의 명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62순, 귀가 순하여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70세에 이른 뒤에 성취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종심소욕 불유구, 성인의 경지에 이른 완성된 인간. 그러니까 이 종심,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떠한 규율이나 법, 제도,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제 종심소욕 불유구.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정말 이 완성된 성인의 경지 이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늘의 뜻을, 하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 하늘의 뜻을 알고 통치하는 사람. 이게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누구한테 하나님이 바라셨냐면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하셨는데,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대리 통치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통치를 해라 한 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가 이제 다 나 대신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통치해라.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따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나의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늘의 뜻을 내가 알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거를 무시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임마누엘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볼 거야. 하나님 됨을 볼 거야가,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 이게 포괄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뜻이 너희들이 가누면서 하나님 됨을 볼 거야. 그게 그 말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샤켄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게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가는 분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아니라 단절.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 사단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이 모든 거 통치해도 돼. 이 나라를 네 맘대로 네 소견대로 해도 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이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너는 대리창 통치자로서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했어요. 부여했는데 그런 중심소욕 부류구처럼 내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낭망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등장을 시켜요. 다윗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방법들을 이거를 싹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모세오경의 사람 이제 그것을 읽으면 됐었는데 우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된 예수님까지 완벽한 그 신약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뭐라 해야 돼? 이게 성화되어가는 이렇게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고 그것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데 이 복을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헌신과 이런 모든 그런 바알과 아세라, 풍요,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강하게 하고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바벨탑을 세운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쌓았던 모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 국가 오늘의 슬라이드를 닫아야 어떻게 닫지? 닫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닫아줬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이상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완성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 아버지는 12명의 사사를 보내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백성의 이상적인 국가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의 음성이 들리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하고 알리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뜻 이게 여기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글로써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읽기를 말씀 공부하기를 소홀히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않고 그러한 다른 것을 붙잡는 눈을 가린 채로 다른 것을 붙잡는 듯한 삶을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 성경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랑,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보물찾기 하듯이 감춰진 보물 찾듯이 성경에서 그냥 하나 이런 기물에 신경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 일단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의도하는 바가 뭔지 여기서 핵심이 뭔지를 아는 것이 우선순위. 성경 읽을 때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매어 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는 하늘의 뜻을 알아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 복 있는 사람은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 때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도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소견대로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면서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과 어떻게 보면 단절하고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비로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목적이 이 복을 널리 알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흠모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또 주어진 재정이나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